오직 나의 신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주전 537년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분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 성전 재건하는 과정 속에 많은 방해를 받아요. 이런저런 모략과 중상 수없는 방해꾼들이 등장해서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지내가는데, 간신히 주전 521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지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스룹바벨도 사람인지라 자기 노력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룹바벨 앞에 환상을 보여줘요. 너 무엇을 보느냐? 7금 촛대를 봅니다. 그래? 바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붙들고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하게 해줄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온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크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 섬겨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엄청난 차이점이 생기느냐? 내 힘으로 할 때는 감정에 좌우됩니다. 환경에 좌우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편 따라 다르고 사정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감정에 따라 달라요. 아주 기분이 좋다, 그때는요 내가 마치 천사같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다 드리고 싶은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정은 항상 고조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감정이 폭삭 꺼져버리면요 모든 것이 귀찮아요.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참 형편없는 추락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으로 하면, 성령은 변함이 없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수시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초월하게 만들고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지속을 하게 만들어요. 무슨 경우라도 다 극복하게 만들고 전부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힘으로 믿는 믿음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믿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을 성령 안에서 감당해 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지속하도록 이끌어 가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항상 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셨구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감격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오늘 또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살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이냐, 주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이냐.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은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그것도 굉장합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위험성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포기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시작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은 낙심, 좌절, 실망, 포기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심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받게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크게 같이 합시다. 구원받는 일이,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구원받는 일이 성령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그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이 엄청난 사실을요,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가 피 흘려 주셨다. 그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나 때문이었구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구나. 날 살리기 위해서였구나. 이것이 내가 의심 없이 아무 걸림이 없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임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가 내 구세주인 것임을 믿을 수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잘 아시죠? 그 배경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훌륭해서 안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그 깨달은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야.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이 내가 의심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으로 누누이 말할 수 없이 많이 강조했어요. 계시의 은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있었어요.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의 은혜예요.
이 계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 예수가 내 구주신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계시의 은총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네가 나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 택해서 세웠어. 할렐루야. 크게 같이 합시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국가에 부름받고 국가로부터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그것도 굉장한 명예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에서 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하냐 마느냐 지금 대충 엄청난 지금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 대표로 선발됐다. 일생의 명예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국가의 대표가 됐다. 그래서 그 대표가 되어보려고 각 분야에서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심신을 수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택해 주셨다니 이거 생각할수록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일평생이 감사해요. 일평생이 찬송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택해 주셨다.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셨구나. 주님이 알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믿음은요 다분히 인간적인 요소를 꼭 그게 내포시키려고 해요.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고행도 좀 해야지. 그래도 선행도 좀 쌓아야지. 여러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또 쌓이고 쌓여도 그것은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뻐서 나 같은 사람 택해서 믿게 해주셨다는 이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간다는 것,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공로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는요 얼마나 볼품없는지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랑하는 인간의 선행, 고행, 수련, 도덕, 모든 대단한 것들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하게 칭찬거리지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누더기옷이에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안 가려졌어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짐승의 가죽이 그의 옷이 되어주고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 그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버려요. 마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서 얻어진 구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주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항상 샘솟듯이 솟아나고 있는 사람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원망 불평 없어요.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괜히 염려 불안해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크니까 그걸 붙들고 그걸 내가 알고 있는 한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찬양이에요. 다 긍정적인 것이고 생산적인 생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내가 만들어낸 인간적인 어떤 의는 전혀 다르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점차 소리가 조금 들어주네요.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버려야 할 텐데 하여간 간에 마스크 핑계를 댑니다만, 마스크 핑계도 핑계지만 그래도 크게 소리하면 크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크게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말씀해요. 성령이 부어주시기 전 인간적으로 가져지는 사랑도 있어요. 소위 말하면 애정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혈통 간에, 이성 간에 가져지는 모든 인간적인 사랑,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 피에타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밥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지 육림 속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면은 모든 먹는 것이 탈이 붙어버려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영양분이 되어버립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도 소중하지만은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령으로 부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령으로 와지는 사랑은요, 조건을 초월합니다. 형편을 초월합니다. 모든 대상을 초월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내 모습, 내 형편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동서양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할 때는 모든 자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지면은 신기하게도 그 속성이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성령이 부어주는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모든 조건, 처지, 형편, 환경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게 되어져요. 그냥 관용을 베풀게 되어져요. 그냥 용서가 되어져요. 그냥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할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첫 번째 증상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 그 순간부터 성령에 의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유 변명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처지 형편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그 모든 것이 소중해져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좋아지고 성도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가 그렇게 좋아지고, 그게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일으키는 하나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락달락한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요, 주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생겨지지도 않아요. 네? 가끔씩 아침마다 저희 이 사무적인 물된 동산에 와셔서 커피를 꼭 한 잔씩 잡수시고 가시는 우리 교회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쩌다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금방 찾아와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침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으러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0,000원짜리를 주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쪼개서 주었어요. 5,000원짜리 줬어요. 그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며칠 지나면 또 와요. 목사님, 배고파서 왔어요. 그래요? 또 5,000원 주어요. 가서 또 짜장면 삽수시든 컵라면을 삽수한 잡숴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씩 여기 실만한 문과에서 커피를 탁 타서, 예, 아주 맛있게,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커피를 타서 드시고 계실 때에 잠은 어디서 자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그 비석 세워진 데 있죠. 거기가 오붓한데 나무 깔아놓고 살만한 곳이 있다고 거기서 잡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추운데요? 두툼하게 입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청 잘 데 없으면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 잠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거듭 당부 드립니다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다 풀립니다. 그랬더니 나도 사실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보세요. 아니, 커피 한 잔 타 잡수시고 내게 와서 용돈 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안 돼요. 그 말을 그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안 될 수밖에.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의적인 결단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 사랑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막 용서슴 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싶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들여다보면요, 놀라울 정도예요. 삶이 새롭게 바뀌어져 버려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지루할 줄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경험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해버립니다. 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사랑이 대상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지역의 참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이, 그게 어디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분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사람을 목사 삼아서 참 대단한. 그래서 오죽 했으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이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도, 매를 맞는 일이 생겨도, 강도의 위험이 다가와도, 동족의 위험이 생겨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끌어당기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원수가 없어요. 어떤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항상 원만한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요, 당연히 인간적인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조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져요. 오늘 바라기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그의 인격 속에 무엇이 또 풍겨나느냐? 겸손함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오만방자하고 잘난 척하고 아주 그만 떨던 사람이요, 성령에 딱 붙들려서 변화가 생기면요, 그렇게 겸손해져 버려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 자꾸 낮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항상 섬기기를 좋아해요. 왜? 겸손히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이런 겸손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진 향기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같이 하십시다. 성령으로 사역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역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해 감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안 되었어요. 자기 수단으로 안 되었어요. 자그마치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힘으로 될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성전 재건이 그냥 얼마나 멋지게 형성이 되어버리는지, 그 많은 적들이 꼼짝 못하죠. 그 많은 방해꾼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멋지게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사역의 총칭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모든 사역의 대표성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아니면 괜찮게 여기는 일이든 간에 전부 다 성령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다분히 인간적인 냄새가 풍겨요.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신기한 건 성령으로 하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성령으로 하게 하셨으니까.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지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자들도 3년 남짓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별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봤지요. 수많은 참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지요. 소경이 눈을 뜨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죠. 아니 그 광경 속에서 그들은 대단했어요. 그러고 자기들도 그 경험했어요. 가서 사마리아 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니 세상에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막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겨갑니다. 주의 이름 앞에 막 병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귀신 쫓겨가는 건 그걸로 기뻐할 거 없어. 병든 사람의 치료받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 아니야. 네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역사는 없을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서 빛나고 있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그가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참 죽을 둥 살 둥 수없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엄청난 위험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야.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보십시오.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 인정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불충함이 많고 아직도 부족이 많고 아직도 버려져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냥 주님이 여겨주셨다. 여김의 은총을 그는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가 어떤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든 목자의 직무를 수행하든 이런저런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게 해 주셔야 이 일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주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위대한 저력, 위대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와요. 성령으로 사역이 안 되어지는 것은 기도가 모자라든지 기도가 안 되든지 그러면 성령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 하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너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그에 같이 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30-40분 아니 1시간 이상 기도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도 오도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그때마다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 그저 입만 열었다면 성령님, 오고 가면서도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성령의 도움받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냥 대충되는 형식적인 기도하시지 마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해 주셔서 내 무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내 육체의 강건함도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무능함을 극복해버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소리 큰 소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